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요나스 다음에는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갑니다. 이 짧은 게 되나서 정상 지나가 버립니다. 요나스 1288페이지 찾으셨으면 한번 더 아멘. 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으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으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성가대원들이 이 자리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을 찬양할 때마다 그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이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가대 찬양을 듣는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가끔 듣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지옥 같구나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그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언제 한번 추락했어. 그래서 강추위와 수많은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그 배고픔과 싸우면서 심지어는 인육을 뜯어먹으면서까지 그 살아있던 그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면에 있었던 칠레의 그 지하 갱도에 63일인가 갇혀서 33명의 사람들이 그 암흑 세계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은 정말 지옥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큰 것이 어떤 것일까? 내 인생에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살다 보면 지옥과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의 몸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야, 이거는 정말 지옥이구나. 정말 살기 싫다. 왜 내가 이 고통을 이렇게 오랫동안 겪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구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영생을 생각하면서 늘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오늘 요나의 심정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전해라 했을 때 마음속에 너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 우리 한국의 옛날로 말하면 우리 일제치하를 겪고 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저쪽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니까 가장 반대쪽으로, 니느웨는 동쪽인데 이 사람은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완전 반대방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멀리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는 걸 포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로 가라 그랬는데 스페인으로 지금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왔다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던지라고 할 때까지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물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지옥이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자살에 실패하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후회했다. 딱 뛰어내리는 순간에 후회가 오더랍니다. 괜히 했다.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죽으면 모든 게 잊혀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뛰는 순간에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나무에 걸려서 살거나 이렇게 살죠. 그리고 자기 몸에 불을 끼얹었다가 산 사람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신나를 붓고 불을 탁 질렀는데 순간 자기도 숨을 들이키는데 불이 콧구멍을 확 들어오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를 껴안고 연못속으로 뛰어들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극단의 순간에도 절대로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후회가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그가 표현하는 것은 그가 느낀 것은 아마 지옥의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각 책갈피를 끼워놓고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게 있어서는 내가 죽어서 땅속에서 3일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표적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죽어서 있는 것 같이 죽음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실제로 경상남도 울주군에 가면 고래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래논은 고래를 잡아서 그 논으로 산밭 논이 논의 고래논인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살던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바람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와서 보니까 고래가 막 쫓아오더랍니다. 막 도망을 갔지만 고래가 배와 그 사람을 동시에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배전에 있던 칼을 잡고 막 찢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헤엄쳐서 동네에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고래를 찾으러 다니니까 실제로 물 위에 피투성이 같은 떠 죽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고래를 갖고 와서 그 고기를 팔아서 그 논을 샀고 고래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고래 속에서 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진짜라고 그렇게 증명이 되었는데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지옥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안 겪어보셨으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력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뱃속으로 지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상상 속에서. 네. 먼저 물고기 뱃속은 어마어마하게 깜깜한 것이죠.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고 오늘 며칠이야. 그 당시에는 디지털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저는 그런 암흑을 아직 그렇게 많이 체험해보진 않았어요. 아무리 시골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제가 살았지만 그래도 별빛이 조금은 있고 금음날도 어디선가 모르게 빛이 한 줄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내가 지금 이리 가면 떨어져서 죽을지 내가 여기 있어도 안전한지 노심초사해야 되고 불안 그 자체, 공포 그 자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이 한 점도 없는 곳에 그 공포는 너무너무 큰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아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내 생활에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돌파구가 없나요? 왜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느냐? 미국에 긴 터널들 많던데 어떤 터널은 아무리 운전해봐도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 있어요. 그래도 안에 빛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터널의 끝이 안 보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안 보일 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속에도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려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은 괴로움, 한마디로 괴로움 그 자체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산소가 충분했겠습니까? 산소가 없는 곳에 올라간 등반 대원들은 두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키르키스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그건 고산지대라서 두통을 겪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진짜 답답하고 두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축축했겠습니까? 미끌미끌했겠습니까? 그거면 다행이죠. 한 번씩 또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그 물이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물을 먹게 되잖아요. 제가 풀장에서 저도 수영을 합니다만 한 번씩 물을 먹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비교적 깨끗한 물이지만 거기에 오만 게 다 들었는데 바닷물이잖아요. 짠물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리 쓸려다니고 모든 상황이 나를 이리저리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나에게 물 먹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곁에 계세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이 조금 잠잠해지고 좀 그 안에 조금 그래도 조용하다 싶을 때는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가 얼마나 배고팠을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잠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한 가운데 물이 없잖아요. 거기 있는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물만 마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난이 애들한테 먹일 거 없는 고난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는 굶어도 되지만 우리 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르치고 내가 먹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일 때 부모가 손을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공간입니까? 극도의 외로움이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외로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얘기할 상대가 없다는 거,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나는 완전히 혼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 감옥에서 너무 외로웠어. 쥐를 잡아다 놓고 친구 삼았답니다. 쥐를 묶어다 놓고 쥐하고 얘기를 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혼자 못 살잖아요.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은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여러분, 대화 나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 내가 마음을 열면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립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 너무 힘들었어. 왜 나는 왜 외톨이인가? 이 괴로움 속에서 슬퍼하며 낙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도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짜증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지 정말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나가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가? 아니면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봅시다. 왜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왜 그 지옥 같은 곳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나? 그것은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2장 2절 요나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에베소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갑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령에 묻혔나이다. 예, 내 기도가 그 속에서 배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되는 체험을 요나가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 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받아주는 기도 응답의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정이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이 회복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맺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도저히 이런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지도 않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잡다한 기도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정리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아버지 바로 그냥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특별한 응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한번 찾으셔야 돼요. 그 시간을 원망과 그 시간을 짜증과 부부싸움과 이런 걸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내가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기도응답들 내 마음속에 원해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입으로 뵙게 하시고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왜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는 생명 구명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서 구해주는 구명정, 그 물고기 뱃속이 바로 구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두고 바다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나를 묻혀나이다. 예, 지금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고 나서 큰 물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건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한 구절에 와서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이것만 딱 보니까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을 한 잔 하기 전에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었겠구나. 아니죠. 구절 말씀 딱 보면 들어가서 물 벌컥벌컥 마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막 미역이 온통 몸을 두르고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하면 거의 바다 밑까지 떨어져 가고 놔두면 죽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물고기 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냈나? 놔두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죽으니까. 6장 끝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는 도구인지 누가 아십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험과 어떤 더 큰 공경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걸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경, 우리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경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사람 같으면
그 공경을 보내서 그 사람을 그 교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공경이 없으면 돈 때문에 교만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그 타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이십니다. 이분이 9/11 사건이 있던 그날 그 빌딩에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났어요. 이게 왜 이런가?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30분 늦게 마나탄에 딱 들어와 보니까 벌써 그 빌딩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려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배탈이 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탈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더 나쁜 일, 더 죽음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걸 통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구명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주는 수송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 받아온 것 같아요. 예. 물고기 딱 태웠어. 이제는 돈도 한 푼 없는 요나를 돈도 한 푼 안 받으시고 그대로 다시스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해변에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라. 이 육지가 이탈리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다시스는 더욱도 아니고 이 육지가 바로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의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걱정입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가고 싶은데 내가 빙 돌아서 가는 것은 아닌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런 학교를 가서 이런 직장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아이가 빙 돌아서 엉뚱한 데 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뱃속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자기가 꼭 있어야 될 장소에 직행으로 갔듯이 여러분의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이 있어야 할 완벽한 장소에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의지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완벽한 곳에서 완벽한 인생을 펼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완벽한 수송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장소가 될 수 있는가? 그곳에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업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아직 물고기가 토해내기 직전입니다. 토해내기 직전인데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준 높아진 걸 보여줍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요나가 어땠느냐? 아니 니느웨에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조금만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 성숙입니다. 자, 아까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극도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터를 가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 잔인하게 고문하고 찢어 죽이고 쇠에 꿰어 죽이고 너무도 잔인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무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도 큰 원수였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뒤틀어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민족주의. 저도 옛날에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일본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일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속에서 저놈들이 잘 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걸 갖고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은 민족주의,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만 붙들고 맨날 사랑해 하고 외국 사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취미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룹 짓는 것. 그리고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 학연, 지연 이런 것 다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는 스케일만 컸고 요건 스케일이 작다 뿐이지 다 하는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요나가 아직 그 벽을 다 넘지는 못했어요. 하나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귀한 거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만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 맨날 뭐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주님 고난 받으셨지요? 참, 야 오징어 갖고 와. 그래서 예수님 너무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극도의 고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네가 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아라고 그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 고래 뱃속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했겠죠. 그러나 달아났죠. 그러나 물고기가 토해내고 난 뒤에 몸도 채 추스리기 전에 바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인간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서원 잘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서원은 우리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거 안 말고요. 그것도 서원이지만 여기 계신 분 세례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실 줄. 세례 받을 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목사님께서 질문합니다. 뭐 성도님은 지금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기에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그럼 다들 아멘. 약속했죠? 그리고 전도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그래놓고 한 달 지난 뒤에 내가 뭘 했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약속한 걸 밥 먹듯이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고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속한 걸 좀 생각하라고. 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살아야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빨리 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변하나 좀 기다리십니다. 빨리 꺼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데 야 좀 더 애먹어봐라. 고소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빨리 변화되었으면 나왔어. 네가 좀 사람 되라. 정말 너가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약속 좀 지키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것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것이 나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는 수송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거기서 나는 신앙의 성숙을 맞이할 수 있고, 다섯째로 내가 약속 지키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래 뱃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곳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올 때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기 싫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셔. 나만 갖고 왜 쟤 내가 더 못 사는데 쟤는 잘 되고 쟤는 맨날 내가 기도도 하는데 쟤는 안 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판결로 인도해주세요. 나를 바꾸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대한 빨리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고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인간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 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빨리 좀 교육받고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물고기가 토하는 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마쳐볼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토했을까요? 그래갖고 나오겠습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는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주님이 내 죄를 갖고 기억하시고 그 죄를 갖고 나를 벌하고 계시는가 보다. 주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